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성경 1105면 6면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드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두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비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나이 되도록 렘넌트 덕분에 참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탔습니다. 또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또 태풍 때문에 하루 귀국이 늦어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계봉을 놓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것은 우리가 잡은 언약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렘넌트를 여길 봐요. 렘넌트를 고백해요. 다시 렘넌트를만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 평생 잊지 말아요. 항상 고백하고. 자, 함께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렘넌트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 것을 날마다 믿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샤틀 속에서 뱃을 그릇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전도자의 리버리지 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되도록 언약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설렁설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 몰라도 이 안에만 있어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인데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치유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치유 사역부터 하셨고 바울도 현장에 들어가면 치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치유가 사실은 그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저는 이거 여의도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의도교회 메시지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였어요. 그게 메시지였어요. 현장에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믿으면 병 낫는다. 근데 그게 맥혔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부 하시고 나면은 항상 치유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픈 사람이 머리가 나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지금 위암에 걸린 사람이 지금 주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항상 치유 시간을 가졌는데 또 성령이 또 역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여의도 교회 가니까 병 낫더라. 이래가지고 여의도 교회가요 100만을 맞다니까요. 근데 그 나은 사람들에게 이 본질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해주고 나은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100만을 모았는데 지금은 복음에 그 뿌리 각인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의 이제 억지로 종교 생활에 빠진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30여 년을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복음이면은 정말 치유가 되는 것이구나. 이 말씀 운동을 해보니까 병든 자도 나았고 지금 치유가 일어나는 실질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당장 병을 알아 들어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면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치유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이유는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시대를 보면은 잘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정신병 또 우리가 잘 아는 중독 우리가 암병 질병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 3단체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다 가지고 있고 대단한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잘 붙들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할 수 있는 치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붙들고 함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나 사이비 단체를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지난번에도 봤듯이 네피림이라는 이런 완전한 전략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접신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더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을 쓰면서 해탈한다, 무슨 무아지경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고 있는데 네피림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속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접신 운동을 하게 되면 왜 귀신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다, 무아지경이다 이런 것은 아주 눈에 안 보이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금 무차별로 이렇게 이런 문제 속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막 들어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체의학이라는 이런 의술이 막 하면서 이제 자연 치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한번 심리도 치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래도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계속 오냐면은 영적 문제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 알다시피 뭐 암병 같은 것도 이렇게 꼭 나이 든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 성인병도 나이 든 사람이 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젊은 아이들도 거의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뭐 우울하다, 뭐 죽겠다, 살겠다 이게 뭐야? 다 정신병이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만이 답인데 지금 다른 단체, 3단체, 많은 종교 이단 사이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들은 말씀인데요. 세 가지라는데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뭐라도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뿌리 내게 체질되면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확인하고 모든 응답을 받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영적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몰라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적 세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 우리가 늘 자꾸 전하고 듣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너무 모르는 게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너무 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언약 대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자기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인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렇게 인간으로 와서 뭐 착한 일이나 한 것 같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 오늘 바로 우리가 믿고 응답을 받는데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와 천사들의 활동, 이런 것은 영적인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성삼위의 비밀을 누리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 그래서 하나님 불신자 지옥 배경에 있는 거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천국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각인뿔이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으로 준 것이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내고 병 고쳐주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이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병든 자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어둠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까지 제일 먼저 나면서 앉은 병을 고쳐주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요, 여의도 교회에서 이 첫신앙 때 제가 구역장하고 그랬는데요, 장례를 너무 많이 치렀어요. 아마 그때 제가 장례 친 거는 뭐 교회 제가 그 후에 교회 섬기면서 치른 것보다 더 많이 치렀을 거예요. 한 10년 세월인데 병든 자만 만나면 예수 믿는 병 난다. 그래서 데려다가 전부 다 어디가 같이 기도원에 갔다 오고 뭐 이래가 다 낫습니까? 다 나면 좋은데 또 죽잖아요. 그리고 이 각인뿌리 칠 이걸 모르니까 고쳐놨는데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너무 많이 치게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모르고 무지했냐면은 그때 우리가 병든 자를 만나면은 저녁에 밤에 구역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며칠씩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장로님들과 모여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말씀 전해주고 같이 집중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야 하는데 안 낳잖아요. 그러면 쟤들이 가서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어떤 집사님들은 뭐 한 서너 명이 계속 막 찬송하고 자기 남편 죽었는데도 안 죽었다고 계속 고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근데 뭘 그만큼 하여튼 이상할 만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병든 자, 많은 어려움 당한 자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복음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도 보면 바울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선교를 한 거는 바로 치유였다는 거예요. 마게도나의 첫선에서도 치유, 또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도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고 오직 복음이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고 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변화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이제 막연히 예수 믿고 병난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증인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는 우리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뭐야?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기도 따로 뭐 말씀 따로 했는데 이게 함께 하는 축복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각인뿌리 치를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축복 준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게 이제 뇌에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됐다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이 여기에 각인돼 버렸잖아요. 어디에 각인됐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각인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만나보면은요, 이게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각인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에게 왜 이 어린 시절부터 저런 데를 다니고 복음을 심어주냐면요, 한 번 각인되면요 영원히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체험됐던 거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 분들 많거든요.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맨날 우리가 다니는 데만 다니지만은 저렇게 일본 땅이나 해외에 나가서 뭔가 보고 나면 아이들에게 뭔가 각인이 빨리 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진 것이 뇌에 각인 뿌리 체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각 마음에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가끔 이렇게 이렇게 언쟁에 싸우진 않는데 한 번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내가 얼핏 말을 했는데 우리 사람이 뭐라 하면은 목사님 말이야 이제 언짢다는 거야. 상처 입었.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성격이 제가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말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안 해주는 때가 많아요. 이제 그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짢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생각 마음에 이게 내가 각인됐는데 이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 듣는 사람이 막 귀신같이 알아요. 하도 많이 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벌써 알아차린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했다고 사람이 먼저 잡아버린다. 제가 우리 집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뇌에 마음 생각이 각인됐던 것이 얼마나 이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복음만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혼 속에 각인돼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천국, 지옥 배경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이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치유의 언약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홀로 예배. 그래서 이게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한 번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체험하면은 끝나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매일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되는 거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복음이 정말 한 번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다니까. 저도 물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많았었지만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못난 종이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은 사실은 이거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체험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절박했냐면 저는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요. 여러분 그대로 자꾸 앉아서 내 생각 네 생각 가지고 앉으시면은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내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나가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홀로 예배가 되기 시작하냐 그러면 이렇게 공예배에 여러분이 와서 절대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아멘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이런 해외에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대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도 각인뿔이 체질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음식과 운동과 호흡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과 복음 운동을 해오면서 참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가 보고 그런가 보다 저는 항상 응답을 받는 그런 생각을 모든 걸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현장에서 이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치유사건에 그것도 제가 다 증거를 받고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제가 세상 정보, 세상 모든 것도 자꾸 보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MBN TV 여러분 지금은 제가 TV 잘 안 보는데 그 당시 한 번씩 보면은 그 건강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거기 나오는 사람이 당뇨 합병증으로 완전히 죽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죽어서 사람이 아무 힘없는 사람 이제 옛날에 이 촬영을 해놨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산에 가서 음식 먹고 운동하는데 펄펄 날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정말 우리 몸이 조금만 음식 이런 부분만 하면은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뭐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지금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잘 듣고 복음 속으로 여러분 음식 바꾸셔야 해요.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내 몸에 지금 병으로 다가온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서 음식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운동하고, 그래서 호흡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이게 지금부터 이 복음 앞에서 렘넌트를 이 말씀으로 잘 자라 몸 건강하면은 120살은 넉넉히 살겠다 싶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지금 이거 저절 해가면서 아이들 운동하면서 호흡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것 같이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 체질, 각인뿔이 너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요즘 깊은 음식 먹으라고 우리가 뭐 다려서 먹고 이런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막 퍼먹고 그냥 빨리 먹고 그랬는데 꼭꼭 씹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자셔보세요. 그 응답이 돼요. 제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요, 제가 얘기하자면 운동을 막 뛰고 그러는 운동은 그건 그 운동이에요. 남자들이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건 그 운동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운동은 운동하면서 호흡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요. 집중되는 운동을 해요. 그럼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이 되려면은 체질이 돼요. 체질이. 각인뿔이 체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알다시피 제가 사실은 몸이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장로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사실 제가 오장로님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장로님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제가 보기엔 몸이 회복이 되겠나 할 만큼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오장님이 저보다 얼마나 건강하냐? 정말 오장님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서울 같이 갔다 내려오면요, 그 4시간 반, 5시간 되는데 오장님 잠 하나 안 잡니다. 앞에서 딱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차 타고 남이 운전하면 자거든요. 정말 건강한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그렇게 어려서 또 일어나서 보면 또 건강에 회복하고 다니고요. 지금도 어떻게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가? 이거 3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부터 혹시 병이 있고 그런 분들은 다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약도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병원에서 처방한 것만 딱 가지고 얼른 일로 들어오셔야 해요. 그럼 저 치유사관에 꼭 가야 하냐? 안 그렇습니다. 꼭 치유사관에 가야 합니까? 그럼 치유사관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요, 자꾸 기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병이 들고 인생이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됩니다. 인생이 죽을 병이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치유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삶이 돼야지. 뭐 병만 나면 뭐 하겠어요? 귀신만 나가면 뭐 합니까? 그죠? 삶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치유가 돼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에 영적인 상태라는 거. 많이 들은 말씀들인데요, 자꾸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싸우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상처가 많으면 하나도 제대로 들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상처 있으면요, 이게 언짢게 들리고 뭔가 불편하게 들리고 그런 건 여러분 아직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내가 복음이 되면은 전부 다 감사하고 너무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내게 와 있는 내가 복음화가 안 되니까 나는 자꾸 내가 가진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이런 것, 상처 입은 것, 이걸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질 때면 뒤집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제가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염려되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사실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 복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붙들고 삶 치유에 세상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이 치유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아는데 너무 편안하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습니까? 저는 좋은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춤추고 떠들어도 저는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난 인간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많습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생각이 자꾸 착각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많은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서 얘기 잠시 몇 번만 들으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생각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가 생각 속에, 여러분 이거 치유돼. 복음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제가요, 이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을 이번 주에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복음되면은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절대 율법으로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처리 안 하는 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시간표에 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내가 말한다? 그게 복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게 돼 있는 거고,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되겠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용서는, 내가 누굴 용서합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화가 되면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저는요, 유 목사님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 자신과 함께 참 이번 주에 큰 응답들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겁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교육자 누구도 치리 안 한다. 나는 누구도 치리한다. 한 사람 치리했는데 자꾸 나보고 교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 치리했다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죽을 님이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죽일 님이다 그래도 내가 그거를 정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은, 내가 정지하는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맞죠? 이게 대한 내 기준이에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복음화가 되면은 사실은 교회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내가 흔들리는데 뭐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어요? 삶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분주하더라고요. 분주가 어떻게 부냐면 일도 없는데 자꾸 뭘 해야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없으면 그냥 자요. 뭐 없는데 일을 못으로 찾아서 합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바쁜데도 여유가 있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여유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여유 있게 하면 우리가 규모를 갖춰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같이 누리는
정말 세상 변화에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치유는 뭐래도 우리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뭐 바로같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주는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가 건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요. 호흡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 뭐 노벨상 탄 거 유튜브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상 탔어요. 우리 암병도 이 호흡이 될 때는 암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흡이 죽으면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해서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한 10여 프로에 불과하고 호흡을 할 때 80% 이상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 그래만 이제 지금 호흡 그러니까 지금 호흡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호흡 그러면 그때도 일어나서 호흡하려 하잖아요. 항상 하셔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호흡이라는 게 이제 지식이는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식이라는 것은 조절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행식은 행동하면서 호흡한다는 말인데 저도 완전하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멈추고 내가 호흡을 느낄 정도는 하셔야 해요. 숨을 쉬는데도 내가 숨 쉬는 줄도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호흡을 지금 멈췄다 또 깊이 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해요. 어제 우리 형님 되는 분이 같이 식사를 하고 났는데 식사하는데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어떻게 아프면 건강했던 분인데 밥맛이 없대요. 여러분 밥맛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게 없대요. 옛날에는 그렇게 음식을 좋아했던 분인데 먹고 싶은 게 없대요. 형님 뭐 좋은 고기 한번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막 이렇게 막 걸렸는지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걸었다가 와서 밥 요만큼 먹고 헤어지다가 제가 얼른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 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고 한숨만 깊이 쉬어도요 시원합니다. 느끼죠? 근데 그게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호흡을 안 해요. 저도 10여 년 전에 이걸 찾을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동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잘 안 되는데 지금은요 운동하면서 저는 호흡을 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메시를 하면서 뭐냐면 저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는 전부 다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호흡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원에 가보면 전부 다 병신들만 다닌대요. 중풍병 와서 그때서 운동한다고 짝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요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나라 공원은 산에 가면 전부 다 힘든 사람들이 그때서야 운동하러 다닌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이 몸 잘 음식 조절해가며 운동하고 호흡하시고 그래서 숨을 멈추기도 하고 내가 조절도 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저 단전호흡 하는 거 이거야 가부장 자세하고 막 그것만 호흡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냥 항상 여러분이 숨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돼요. 아니 숨을 조금만 쉬는 시간에 뭐 길게 깊이 한다고 그럼 죽어요. 조절해가면서 내가요 다니면서도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호흡할 때 그냥 호흡해요. 친구들하고 다닐 때 저는 호흡하면서 다녀요. 다른 사람은 그냥 다녀도 저는 호흡하며 다녀요. 그거 얼마나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다니다가 좀 쉬었다가 또 얘기 듣고 또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행식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무슨 고수랍니까? 그런데 조금 되는데요. 제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생각보다는 제가 몸이 건강해요. 저는 몸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약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건강해서 세상 변화시키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로하신데요, 절대 이거 놓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거 뭐 괜찮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형님한테 가서 호흡 얘기하면서 육신 치유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하겠다. 복음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니까 복음 빨리 전해가지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얘기하면서 호흡 얘기하면서 거기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축복을 나눠야겠다. 병 가지고 세상 변화시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다고 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낫기위해서 물론 우리가 병낫기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병 얘기를 한 거지, 그죠? 우리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서 세상 변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참된 치유는.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하는 것은 참된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음 앞에 가잖아요. 제 나이에 다녀보면 지금 임종하고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 꽉 붙잡았어요.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우리 가문에 정말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었는데 복음 전해야겠다. 저는 이게요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참된 치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우리가 기록도 하고 암송하면 지금이요 몰랐을 때는 아니지만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여러분 보면 오늘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저주거리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었는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내버려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회복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회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녹취하고요.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33살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저는요 계속 이렇게 암송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암송하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제가 농장에 일하러 들어가면서 칠판에다 딱 써놓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암송 카드 달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잃어버리면 또 하게 된다고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이 생각 안 나요. 그럼 또 와서 보고.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읽으려면 그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그때는 난 모르고 은혜 받아서 암송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암송하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 앞에 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날 사할인 가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텐데요, 같이 들으시면서 더 자세히 들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모든 성도가 뭐냐면 영적 의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단어를 자꾸 이렇게 주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 치유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예요. 얼마나 엄청나니까. 저는요, 이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저 때문에 병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대로 쓰임받고, 가난해서 허덕이던 가난해서 해방받고,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영적 환자라는 거예요. 사실 정신병, 중독증, 암병 다 정신문제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현장은 영적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영적 환자고 영적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 세상을 치유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의 축복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었는데, 여기에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 치유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치유해서 낫게 할 것을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놔뒀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하시려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치유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이 시대에 치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함께하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절에 보면 포라워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오늘 10절에서 본 말씀대로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되면 황폐했던 그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던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그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가득 차야 그게 교회예요.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셔서 교회 잘 세워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될 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몰려와서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포럼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단체 사이 영적 썰매 렘넌트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그거 보고 만족하고 그거 보고 행복했는데, 그거 보고 기뻐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 렘넌트를 놓치지 않고 이 렘넌트 세워서 3단체를 살려서 세계복음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 후대와 함께 세계복음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